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삶은 그 시작과 그 기원에 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도 있지만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삶에 마귀의 시험과 도전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인류의 삶은 그런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여서 죄인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삶을 하나님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방편과 방법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의 죄성을 단번에 끊어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복음서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처음 시작의 기원에서부터 인간은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와 같은 죄악의 여러 도전과 미혹과 유혹함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에 기록된 죄의 기원 또 죄의 역사함이 오늘의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은 단지 우리 인간의 삶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신 이 승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의 사건이 되어서 우리들 또한 언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비록 인간과 육신이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극복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험, 그 시험 받으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무수히 많은 시험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승리의 방식이 되게 해야 한다는 교훈과 예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사건으로 우리들 또한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4장 1절 말씀에서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를 하나씩 보기 전에 큰 맥락에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지금 시작되셨습니까? 아직 공생애 전이십니까? 아직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사건과 오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 승리의 사건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리는 공적인 사역의 현장에서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는 실패자이거나 혹은 승리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혹은 죄를 당연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조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충성된 사람이지만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는 개인 경건 생활에서는 철저히 무너진 바 되어서 기도와 말씀 앞에서의 삶을 실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표방할 수 있는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또한 복음으로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목회자인 제가 설교하는 강대상과 또한 사역의 현장인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서만 거룩한 삶을 살고
교회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제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경건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겠죠. 아마 그 보이지 않는 저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거나 밝혀진다면 아마 그 부끄러움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적용점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적인 사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거룩한 승리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깨어 기도하고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사는 은혜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비로소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것은 아마 여러 번 많은 설교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그 외적인 것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돌들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마귀가 뭐합니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또 5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또 다른 도전이 있죠. 마귀가 보이며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보이며. 또 9절에서는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세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그 시험의 방식이 어떤 것들입니까? 말하는 것, 보게 하는 것, 자리로 인도하여서 세워두는 것, 그것이 고작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 아닙니까? 보여주는 것, 듣게 하는 것, 어디로 인도하여 그곳에 세워두는 것, 여러분 이 정도는 마귀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합니다. 결국 마귀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듣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언가를 보고 사람들과 함께 어떤 장소에 가고,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손쉬운 방법을 가지고 사단은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조장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처음 뱀의 형태로 나타난 마귀에게 유혹받을 때도 뱀이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닙니다.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지 않았던 것들을 눈여겨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되지 않아야 할 그 자리에 뱀과 함께, 마귀와 함께 그곳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귀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이와 같은 도전은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인간의 삶의 모습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늘 존재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혹은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혹은 누군가 함께 그 자리에 잠깐 배석했다가 함께 했다가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시험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대단히 큰 잘못을 할 때만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주 손쉬운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의존해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을 듣는 것, 보는 것, 어떤 자리에 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감각과 관련된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감각을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가지고 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답변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과정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럼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마귀의 유혹은 감각적인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때 우리가 감각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지경에서 승리의 삶을 살자면 무엇에 붙들려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혹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초인 동시에 오늘 마귀가 도전해오는 수많은 도전에 대하여 승리하는 아주 손쉬운 방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입술로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모든 것이 승리의 해법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잘 메어두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마귀의 이야기 속에는 모순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양 위세를 떠는 허세의 모습이 있죠. 심지어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겠노라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의 도전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네가 본 그것 다 네 거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혹받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보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도 홍해를 건넌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생,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 사건,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거듭난 성도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심을 받고 살죠. 그럼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이 은혜와도 출애굽의 역사는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가운데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곧장 그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들의 금붙이들과 모든 것들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여러분, 이것을 자신들이 이끌고 있는 신이라고 여기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 자체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금송아지는 어디서 많이 보던 것입니까? 애굽에서 많이 보던 겁니다. 애굽에서 늘 보아왔던 그런 우상의 한 형태를 지금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자 하니 그렇게 늘 보아왔던 무언가를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든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도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 숭배하듯 살아가거나 죄악된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연약한 자인 것을 출애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보이는 것에 도전하고 있는 마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만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이 다만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결국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말씀 속에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마치 신처럼 여기는 삶을 기꺼이 절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마치 존재하시고 보이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말씀으로 임재해 계시고 말씀으로 여전히 내게 말 걸어오시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통과 교제함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이번에 미혹의 방식은 앞에서 보였던 두 번의 방식과 좀 다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거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여기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은 지금 누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자신의 것인 양 가로채어서 이것을 도구 삼아 지금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 내용적인 면을 우리가 깊이 보기보다 아주 단순한 면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마귀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설교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시험에 들고 오히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상하여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마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거룩한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안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주된 내용으로 묵상되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간의 삶,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이 짧은 한마디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원함을 채우려고 하는 신앙 방식을 채택하여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만 여기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반쪽짜리 아닙니까?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욕심에 점철된 삶을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게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 아니죠. 번영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원함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도리어 무엇해야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다루어 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길이 어디인가? 나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졌는가? 나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 헌신하고 있는가?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 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세 번의 시험 받으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의 내용과 결부해서 보아야 될 말씀을 우리가 몇 구절 봐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내용이 오늘의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의 내용이 아닙니까? 먹는 것입니다. 또 보암직도 하고 라고 말하죠. 천하 만국을 보이며 라고 시험했던 이 마귀의 시험이 오늘 두 번째 하와가 시험 내용으로 거론되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자체가 지혜롭게 할 만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3장 6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며, 이 내용과 오늘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귀의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해 오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도전해 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초의 인류의 역사가 이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시험받았습니다.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의 도전, 선악과를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걸어온 도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해 왔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귀는 동일한 시험의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무엇하게 하는 겁니까? 결국은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그랬고 출애굽의 역사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삶을 철저히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도전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할 때 우리 무엇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 대하여서 무엇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냐면 마귀의 도전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3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또 뒤에 기록된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어떤 차원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걸까요? 마귀는 예수님을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시도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으로 오신 것도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사람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차원으로만 묶어두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곧 사람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올라 죽으셔야만, 죄 없으신 아담의 원죄를 갖고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죽으셔야만, 그래야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만 지금 이 시험을 이기신 게 아님을 봐야 되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인간으로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면 우리들 또한 동일한 묵상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이와 같은 시험에도 이기셨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다면 인간된 저와 여러분도 무엇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더불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승리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로 그 연약함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낙망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승리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때로 실족하여 넘어지는 우리가 그런 연약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도전에 대하여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와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시험 받으심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는 도전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 말씀하나요? 능히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하루 또 승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육신의 방식에 대하여, 죄의 도전에 대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도전에 대하여서, 나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대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시험, 그 시험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앞에 우리들 또한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들 또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미 다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평생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와 함께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